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 이스터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인 이스트레와 오스타라가 합성된 말로 유럽의 투툰족이 숭배한 새벽과 봄의 여신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새벽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봄은 새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로 두 단어를 합성하여 부활절을 가리키는 명칭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 역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여 지금까지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부활이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역사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는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배우지 못했던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자나 남자나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귀족이든 영웅이든 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영원한 유토피아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사탄의 추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시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이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들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가 다 한 형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이 형제들의 집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쩐 일인지 곧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그 친구 나사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시체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통곡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무덤 문을 가리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옮겨 놓아라. 그때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 얼마나 여러분들 힘 있는 말씀입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은 시체에게 이렇게 힘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시체가 여러분들 수족을 동인처로 얼굴을 감싼 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서 오늘까지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와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여러분들, 누가 이 꾸며낸 이야기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명자나 이단 사이비 교주나 성인 군자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에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최대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입니까? 경제적인 불황입니까? 빈부의 격차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병원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를 찾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이 손상된 세포나 피부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전자 DNA를 연구해서 암이나 당뇨, 혈우병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의 신소재공학과 이정용 교수 연구팀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액체 내에서 성장하는 결정을 원자 단위로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냉동인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올렸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냉동인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최첨단 생명과학과 기술을 개발해서 영생불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인공장기를 만들고 이식을 하고 최첨단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은요, 피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영생불사할 수 있는 불로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혈하는 사람은 많고 헌혈하는 사람은 부족해서 우리나라도 혈액이 부족 국가인데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나 있잖아요. 중병 환자들이 다 기력이 꺼져가는 사람도요, 이 수혈해가지고 혈액을 공급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생기가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암 걸린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요, 피를 수혈하면요, 암 걸린 사람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생기고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인공혈액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혈액은 여러 복잡한 혼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공적으로 피를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 힘으로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은지라. 셋째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후에 로마의 병사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어다가 부활했다고 하여서 흉흉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원수의 손에 의해서 매장되었고 사탄과 그의 마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그 때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비명에 곧 주일에 주님은 어둠을 이기고 동트는 새벽과 함께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문을 굳게 막았던 육중한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군사들은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으며 베드로에게와 그리고 12제자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으며 낙심 가운데 사명을 잃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전처럼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있고 그들의 가슴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자작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역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역사적인 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사건 이후에 나약한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로마의 박해를 이길 수 있었고 결국 로마를 기독교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초계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사는 아파트 오솔길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겨울 내내 마치 송장처럼 죽어있던 개나리 나무에서 요즘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노란 개나리꽃이 피기를 시작하더니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나그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부활은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